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도다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누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리요. 지난 날 아픔과 내 어둠들을 주님만 날 찾으시고 날 알아주시니 오늘도 내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나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주님만 내 곁에 늘 함께 계셨고 주님만 날 도우시고 날 이해하시니 오늘도 잠잠히 예배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 길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난 주를 따르며 내 삶을 맡겨드리리. 세상의 소망 두지 않으리. 영원하신 왕 예수님만 바라보겠네. 난 주를 따르며 내 삶을 맡겨드리리. 드리리.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전 세계적인, 요즘은 뭐 우리 한국적 그러면 K 백신, K-팝, K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K 신앙생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옥성득 교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아시아 언어문화학과 석자 부교수이신데요. 이 옥성득 교수님 논문에 의하면요,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이셨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길선주가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선도라고 하는 이제 종교를 믿었어요. 그 선도에서 기독교로 토착화가 된 새벽기도와 통성기도, 새벽기 통성기도가 1910년을 전후해서 한국 교회에 정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도교는 이런 이제 새벽기도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제 그 소원을 빌었다 한다면, 우리 개신교의 기도는요, 민족적인 위기와 교회와 민족 공동체를 위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초창기 새벽기도의 목적은 개인의 어떤 개인에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우리 이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민족의 위기성 가운데서 공공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 새벽기도 하면서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본문을 그 중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항상 마지막에 저희가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항상 좀 제가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죠. 자, 이 논문에 의하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특별히 또 이게 집단적인 새벽기도,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제 집단적으로 드리는 이 새벽기도는 그 장로교의 사경회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흥회 하면은 우리가 어떤 뜨거운 찬양가 이런 게 좀 부흥회라고 한다면, 사경회는 말 그대로 이제 말씀 중심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만 그냥 쭉 이어나가는 그런 이제 부흥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98년 2월에 황해도 강진교회 사경회에서 일반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황해도의 또 다른 사경회에서 1901년 2월 달에 있었던 또 다른 사경회에서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소규모적인 그 새벽 기도회가 이제는 1905년 평양 도사경회 때 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9년에 각 교회의 그 이제 예배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새벽에 드리는 새벽 프로그램으로 이것이 이제 전환이 되어서 지금의 이게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새벽 기도에 대한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05년 초 개성 지방에서 부인 사경회, 우리 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경회에 참석했던 캐롤 선교사님이 그 새벽기도의 목격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새벽에 사경에 참석한 선교사님들은요, 숙소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큰 방이 있으면은 이제 가운데 휘장을 탁 쳐서 윗목에는 이제 그 한국인들이, 아랫목에는 선교사님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한밤중에 되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마치 아침을 알리는 시계처럼 건너편에 있던, 휘장 건너편에 있던 그 교인들이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바람에 나도 일어나야 했다. 한 방에 있었으니까 이제 옆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새로 몇 사람이 오더니 새벽 4시에 사람을 깨워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렇게 일찍부터 일어나 헌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 어두울 때는 자고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낮에 하라고 권면하였다. 자, 이런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왜 4시 반 5시에 모이냐? 우리 교회는 5시에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제 4시 반도 있고 또 6시 하는 교회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4시 반, 5시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당시에 이제 그 성의 새벽에 울리는 파루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조선 시대에는요, 큰 도시는 사대문과 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세종 때 만든 물시계 그 자경루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그 시각에 맞춰서 종을 쳐서 하루를 시작하고 종을 쳐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그 4대 성문 안에 도시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죠. 그 첫 번째 파루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새벽 4시라는 겁니다. 새벽 4시에 그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새벽 4시에 파루에서 33번의 종을 치면은 이제 성문이 열리면서 통행이 이제 재개가 되는 거예요. 재개가.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교회에 도착하면 4시 반 내지 5시쯤 된다. 예. 그럼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10년 일제 전후에서 일제 총독부가 이제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파루가 울리지 않고 이제 그 일본 순사들의 호각 소리, 총칼 이런 소리가 이제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 이 파루를 대신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종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새벽 종소리, 그 새벽 종소리가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성 안에 사는 시민들은 새벽 4시에 성문이 열리면 일어나던 그 습관을 따라서 4시에 거동을 시작하고 교회에 도착하면 4시 반, 5시쯤 돼서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일하러 가면 시간이 적절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세속도시 속에서 거룩성을 느끼고 영성을 유지하려는 노동자와 주부들의 기도회가 바로 새벽 기도회였다. 예, 굉장히 문장이 주옥 같은 문장이더라고요. 예, 세속 도시 속에서 거룩성을 느끼고 영성을 유지하려는 노동자와 주부들의 기도회가 바로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죠. 새벽에 일어나야 생존할 수 있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들과 밤낮 쉼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바로 그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 이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기로 애쓰는 그 개미 같은 그 인간, 연약한 우리 인생과 또 밤낮 없이 쉼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공존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국 교회사에 이 새벽 기도회라는 너무나도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기독교 2000년사에 찾아보기 힘든 부흥이 바로 이 한국 교회,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누리고 있는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문화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정말 그 우리의 거룩성과 영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새벽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거룩한 유산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 도시 속에서 거룩성과 영성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지를 안다면 아마 우리의 기도가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왔던 그 모습들이 뭐 이제 정한 수레 떠놓고 새벽에 뭐 빌면서 기도하던 이런 습관들이 이제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뭐 그런 증거는 없어요. 예. 그런데 자칫 이 새벽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또는 우리가 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목적을 모른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모른다면 정말 우리의 기도는 그냥 물 떠놓고 이 손을 비는 그런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되어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기도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기도 생활,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은 기도로 인도할 수 있고 더 빠른 기도의 응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져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1장 9절 10절에 보시면요 노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구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내 것이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내용인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행위는 기도하라는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세밀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중보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세심함까지도 다 아시고 아버지께 아뢰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긴급하고 긴박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일반 원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원칙으로 만약에 생각해 보려면 나 기도 안 해도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아시니까, 주님이 내 필요 다 아시니까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오해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이거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시고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주지 않으시고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첫 번째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떼돈을 벌거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잘 아시죠? 해외 토픽이나 또 이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떼돈을 벌었다거나, 옛날에 이제 그 벤처기업, 한참 그 설릉역, 서울 삼성역과 설릉역 사이에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벤처 기업들이 막 들어와 있는 그 구역이자 삼성역과 설릉역 사이인데,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해서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돈을 많이, 젊은 나이에 돈이 많이 번 그런 이제 그 사업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에는 때로는 다시 한번 열심히 개발해서 성공한,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사람도 있었지만 갑자기 찾아온 그 수많은 재력과 물질 때문에 그만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는, 자만해버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패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또 복권이 많이 당첨됐다.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돈이 나게 들어왔을 때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게 되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은혜를 주시면요, 그거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 은혜 주시면 때로는요, 기도 없이 은혜 주셨을 때 그냥 마땅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 그냥 받으면 그냥 이번에 운이 좋았나? 이렇게 이게 그 하나님의 개입과 또한 이 삶의 어떤 우연과 필연과 이런 것들과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요, 기도에서 받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 심지어는 뭐 물론 제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 제 힘으로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 힘으로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물 한 잔 마시는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시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물 한 잔도 못 마시는 인생이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도 다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확신 가운데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평안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좋은 직장에 다니던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자로 부름받았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잘 나가던 직장을 다 내려놓고 이제 퇴직금 가지고 이제 뭐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학교 뭐 공짜로 보내잖아요. 예. 등록금 내야 되죠. 그러면 이제 퇴직금 가지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 돈을 안 벌 수 없으니까 또 이제 그 부인은 나가서 또 일을 하셔야 되고. 예. 근데 뭐 두 분만 같이 삽니까?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학교 가야 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어찌 해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또 이제 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개척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뭐 1,000만만 세운다고 해서 막 성도들이 몰려오는 그런 시대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네 식구가 시작을 합니다. 아빠, 엄마, 아빠가 목사님, 엄마가 사모님, 아들이 찬양인도, 딸이 반주. 그러면 이 자리에는 엄마밖에 안 앉아 있어요. 예, 그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 그렇게 또 예배드리고, 그러면 또 한 분 또 오시지만 그 수가 점점 이게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예. 미래가 불투명하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평안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 아버님 이야기도 합니다. 그 공무원을 잘 나가는 이제 공무원직을 내려놓고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하시고 정말 힘들 가운데 개척을 하셨는데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께 들었던 얘기는 공무원 생활하는 것보다 사회 나가서 이렇게 막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비록 뭐 진짜 성도들 뭐 20명, 30명 모이고 매달 돌아오는 이 월세 걱정하고 이런 생활이 할지라도 물질적으로는 쪼달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왜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주신 확신 때문에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확신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기도로 준비되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간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간청하는 기도. 오늘 본문 5장부터 8장까지 보시면요 한밤중에 이웃집에서 떡을 구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밤중에 그에게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당시 그 나라 고대 중동의 그 나라의 풍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한밤중에 손님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피하고 밤중에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한밤중에 갑자기 손님을 대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집안에 신선한 떡 3덩어리를 항상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손님이 언제든지 오면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집은 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여행 중에 찾아온 자기 벗을 대접할 수 있는 떡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어떤 미덕이 있냐면 이웃집에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면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보면 아이 악한 이웃. 자,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이미 문 닫고 자고 있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내게 줄 수가 없다. 못 주겠다. 피곤한데 왜 깨우느냐. 이 악한 이웃은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의무.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떡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웃집 사람이 귀찮아서 일어나 떡을 빌려줄 때까지 끈질기게 간청하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기 위해선 이 방법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최선.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간청이라는 단어는요,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스러운 이런 의미가 나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우리 전라도 말로 낯짝이라고 하나요? 낯짝에 얼굴 철판을 깔고 이 간구하라는 거예요. 예, 염치불구하고 간곡히 구해야 된다. 예, 그 집에 애들이 깨든 말든 상관 말고 뻔뻔스럽게 염치불구하고 계속 두들고 간청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서 떡을 받아가지고 벗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죄 많은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 이건 정말 염치불구한 일입니다. 예, 이건 참 뻔뻔스러운 일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은혜고 감사한데 그 하나님께 손 내밀고 뭐 달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정말 뻔뻔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의무를 씌우신 거예요. 예. 우리 이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 의무를 지어 주셔서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염치불구하지만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의롭기 때문에 간청하여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최선을 다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금식 기도를 하시든 철야를 하시든 산기도 하시든 통성기도 하시든 무슨 기도를 하시든 간에 여러분의 그 열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십시오. 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약속에 약하십니다. 예, 하나님 약속에 약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간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아이 대신에 정갈을 줄 자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간청해도 그것이 안 들어주신다 하면 이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뱀이고
정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간청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기도 응답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아닌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내 체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또.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는 기도해야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그래도 남들 보기에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는 혹시 내 체면 때문에 또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나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학께서 합당한 기도인지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의 사자가 그의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었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돈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건강을 구할 때도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왜요? 돈보다 성령이 더 좋습니다. 건강보다 성령이 좋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거쳐가게 달라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은혜요, 고난도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응답받고자 하는 문제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간청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만큼 가장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원동력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원동력도 어렵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신앙과 믿음은 성령 없이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요, 예수를 믿어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올바른 기도의 대상과 그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최고의 기도 응답,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가 절기가 되면은 특별 새벽기도, 일명 특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세. 이 특세라는 건 뭡니까?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이 함께 이제 모이는 기도인데, 그럼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렇게 뭔가 좀 시한을 두고 그 시한 내에 응답받아야지 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특세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내 시간에서 내가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 하나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특세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에게 주어진 시간, 엄청 바쁜 이 현대인들이 이 새벽에 그 피곤하고 졸린 이 새벽에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하는 일주일, 뭐 길게는 2주일도 하고 하는데 뭐 20일 40일 하는데 하나님 이거 딱 해줘, 제가 할 거니까 이번에 제가 기도 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딜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특세는요, 도화선 같은 겁니다. 도화선. 무슨 도화선이냐? 나의 기도가 시작되고요, 나의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교제와 사귐의 삶을 위한 도화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화선에 불이 붙어서 날마다 기도 생활이 정착되고 거룩한 습관이 될 때에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사로잡혀 원치 않은 일을 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한 신앙생활, 이것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꼭 특별 새벽 기도 때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며 기도할 때 날마다 응답받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제목을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그분이 뭐 5만 번의 특세를 했을까요? 5만 번의 뭐 이렇게 작정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 그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예, 그럼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시작점이 뭘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로 우리의 특별한 작정을 해서 드리는 기도, 기도의 어떤 행위들, 특세, 나의 금식 기도, 내가 작정해서 드리는 기도가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는 도화선으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제는 기도 응답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은 나에게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말도 있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나의 신앙. 예, 남들 봤을 때는 정말 기적이네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상식인 것입니다. 왜?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바라볼 때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상식이요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신앙을 우리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 좋은 것을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함께 좀 크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또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통해 늘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성령과 함께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순간순간마다 응답되어지는 이 은혜, 이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우리가 뭘 필요한지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남학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해서 이제 한 3개월, 4개월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 맞습니다. 많아요. 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외형적인 것들은 다 갖춰졌네? 아니에요.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는요, 정말 예배가 더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또 찬양이 더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내 삶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이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주실까요?
우리가 간청하면서 기도드려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예,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네, 또 우리는 좀 더 큰 가슴을 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예, 저에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 제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제 이름이 성례예요. 거룩할 성자에 올레자. 그 제 스스로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성령이 오셨네. 예. 예. 제일 필요한 게 성령이 오셨네. 예. 어떻게 이름을 제가 레자 돌림인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입 앞에다가 이제 성자를 주셨어요. 제 뭐 형제들은 뭐 강자도 있고 경자도 있고 홍자도 있는데, 예. 근데 영자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성자를 붙여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 이름값 좀 하게 해주세요, 주님. 예,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이 오시고 또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저한테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떨리는 것도 주의 성령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시옵소서. 뭐 줄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예, 돈을 구했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구했습니까? 군사를 원했습니까? 땅을 구했습니까?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의 선조의 앞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좋은 것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옵소서. 우리 남하고 우리 교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시고 우리의 직장에 주시고 나의 삶에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과 한국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하나님 그 이전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나태했고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했던 모습들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는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부흥되어지는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고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응답받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